기대와 기억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말로 기억을 합니다. 교회에서 밤에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좀 출출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을 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다가 잠시 롯데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밤 9시경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나 쭉 둘러보는데 저 한 구석에 빵을 파는 코너가 있어요. 빵을 파는데 한 묶음에 4,000원 하더라고요. 정가는 9,000원이고 빵 6개가 들었는데 4,000원 하더라고요. 야, 이거 횡재 맞았다 하고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난 다음에 좀 출출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면 빵 또 싸게 팔겠다 해서 또 가봤어요. 갔더니 역시 똑같이 9,000원짜리 그날 다 팔아야 되니까 6개가 들었는데 4,000원에 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빵을 사게 되면 꼭 저녁 9시경에 가요. 왜요?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가면 빵을 싸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제가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겠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기대할 것이 없겠죠.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내 삶 가운데 하는 일이 지금 이만큼 잘 되면 좋겠다 기대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공부한 학생들도 나름대로 이만큼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올해는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누가 할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를 더욱더 크게 할 수 있고 그 기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에 시험을 잘 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계속해서 강하게 남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할 기억이 없는데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기대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면서 내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실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기대를 하고 나가지만 그 기대를 계속 할 수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자신이 열심히 훈련한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한 기억이 없다면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는 누구나 하지만 그 기대를 이어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억이 있는가? 그 기억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기대가 커질 수도 있고 기대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아마 일터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기대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는 기억이 있어야만 그것이 계속해서 기대로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클까요? 그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기억이 많을수록
기대가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기억이 거의 없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것이 작아집니다. 내가 준비한 기억, 그 기억이 크면 클수록 기대는 커지게 되어져 있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은혜를 다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기억, 내가 주님을 찾은 기억,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는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기대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기대함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 오실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대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한 번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기억이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대함이 있었겠죠. 어떤 기대일까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만 내 경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지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지식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경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문득 다른 곳을 잠깐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장면이 오늘 성경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옆을 보았더니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 두 척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순항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항했다는,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씻는 설거지를 하죠. 그릇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음식을 다 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출항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정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육체의 노력을 하는 어부가 호숫가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은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힘든 사람은 어깨가 축 처져 있죠. 사람들은 힘들 때에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말을 하지 너무 힘들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배 두 척의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들을 볼 때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그들이 일하면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칠 만큼 지쳤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든데 그들로 하여금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해서 몸이 지쳐있는데 함께 모여 예배하자, 말씀 듣자 할 때에 어떤 사람이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힘든데 좀 다음에 합시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내가 지금 지쳐 있는데 내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이 배를 사용하겠다고 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나는 지쳐 있는데 나는 피곤할 만큼 피곤한데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배에 오르겠다 하면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늦춰집니다. 피곤함이 더 가중될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시몬이 허락했다는 거죠. 왜 허락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배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예약하셨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예약하셨다면 시몬은 지금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다 돌아오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다렸겠죠. 예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시몬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에 오르도록 허락했을까요?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3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청하시자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열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냐면 시몬의 장모의 집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장모가 몸이 아팠다가 나은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피곤하지만 자신의 배에 오르시겠다 할 때에 이를 거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 피곤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고치신 일과 그 일을 기억했던 시몬은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겠다 할 때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몸의 상태는 예수님의 청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에게는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 기억, 그 기억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지치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오르놓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가 나에게서 무언가 빌려달라 할 때에 내가 여유가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하여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잘 빌려주지 않아요. 반면에 내가 여유가 없는데 누군가서 무언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과거에 큰 신세를 졌고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내 것을 나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그에게 빌려주죠. 도와주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의 상태는 피곤해 있어요. 지쳐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그는 밀접했어요. 주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겠다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상황을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지쳐 있어요. 지금은 제가 피곤해요. 지금은 제 생활이 어려워요. 말할 수 있겠지요. 누가 말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말 할까요? 주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겠죠. 내가 힘들지만, 내가 피곤하고 내 생활이 어렵지만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오르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내 상황에 관계없이 주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상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멀다면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실까요? 4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전하셨냐면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무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함께 모였을 때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시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주님이 나에게 좀 특별한 말씀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어려울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해 주실까? 그런 기대가 있죠.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다 들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자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를 충분히 참석하여 말씀을 들은 이에게 주님께서 기도할 때 개인적인 응답도 주신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시몬에게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까요? 만약에 시몬이 말씀을 듣고 나서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인상을 확 쓰고 있었다면 주께서 개인적인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언가 부탁할 때가 있어요. 부탁할 때에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뭡니까? 얼굴이에요. 낯빛이에요. 피곤하지만 짜증스럽지 않은 얼굴을 하면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다고 인상을 팍 쓰고 짜증낸 얼굴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상대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배에 오르실 때에 시몬은 오랫동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시몬의 상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 자러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시몬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또 하나,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분노한 얼굴도 아니고 짜증내는 얼굴도 아니고 평안한 얼굴이겠죠. 그러니 주께서 그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주의 말씀은 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이 짜증스럽지 아니할 때에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좀 부담스럽지요. 지금 배가 부둣고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왜 깊은 곳까지 가라 그러실까? 낮은 곳에 내리면 안 될까요? 깊은 곳까지 가려면 한참 노져야 되잖아요. 지금 몸이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왜 주께서 깊은 곳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주의 말씀이 좀 가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시몬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일 만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분노한 마음도 아니고 짜증으로 배어있는 얼굴도 아니고 주의 은혜를 기억한 모습,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이 있기에 주께서 그에게 깊은 곳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에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시몬의 배는 비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몬이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자신이 주의 말씀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가는 이유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다면 깊은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깊은 곳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갈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은혜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배에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자신이 은혜 받은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무언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기대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었겠지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의 기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억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은혜를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기대합니다. 하는 고백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란 기억이 없다면 절대로 가지 않겠지만 기억이 있으니까 기대함을 갖고 멀리까지 노져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기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콧방귀 꼈겠죠. 받지 않아. 내 상황에 맞지 않아. 거절했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을 앞세우지 않고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말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자 합니다. 내 몸을 쉬고 싶은데 나는 피곤한데 왜 교회가 되느냐 어리석게 내용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할 때에 나 살기로 빠듯한데 내용을 갖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 수입의 50%를 여러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그렇죠. 왜 내가 쓸 걸 안 쓰고 자녀겠습니까? 이런 간단해. 내 자녀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라면 내 소득의 5%를 쓰지 않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50% 이상을 쓸 때가 있어요. 관계예요.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을까요? 왜 베드로가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릴까요?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기에 말씀의 내용을 갖고 문제 삼아요. 마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자고 주님 왜 깊은 곳에 가야 돼요? 물고기 주시려면 낮은 곳에도 잡게 하시죠. 왜 피곤하게 하세요? 왜 나한테 가혹하게 대하세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내용만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는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시몬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6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정말로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그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움직였을 때에 자신이 준비한 그물이 찢어지도록, 즉 넘치도록 주의 역사가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준비한 그물보다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더 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 때 주님께서는 내 용량보다 내 능력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기대는 기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 기대하고 소망을 하죠. 그 기대와 소망이 계속 이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얼마 지나면 뚝 끊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뚝 끊어질까요? 주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사람이에요. 주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기대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기억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대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은혜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 받아서 저로 인하여 저희 가정이 잘 되고 저희 자녀들이 잘 되고 제가 일하는 자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있지요. 그 기대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7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주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움직였을 때에 그만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배까지도 충분히 채우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기대를 갖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이의 삶까지도 충분히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시몬 베드로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기대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주의 은혜를 기억함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은혜를 받은 기억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쌓은 기억이 없다면 기대는 쉽게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작은 은혜를 할지라도 하나하나 쌓으면 쌓을수록 기대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 기대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 기억이 거의 쌓지 않은 사람들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주의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쌓아가는 기억을
저와 여러분이 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은혜 기억에 쌓여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에 대한 기대, 기도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고, 예배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고, 찬송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고, 내가 일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기억을 쌓아갑시다. 그리하여 그 은혜의 기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대하는 모습이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어져서 주의 역사로 인하여 내 삶이, 나와 관계된 사람의 삶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쌓아가는 그런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